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성취된 언약,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조상용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복음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지난번에 창세기 언약, 출애굽기 구원의 언약, 민수기 민족의 언약, 광야의 삶,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언약, 이 언약을 살펴봤습니다. 본문은 신명기 6장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을 문설주 인방에 새기고 기둥에 붙이고 앉아있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잊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언약을 각인시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각인시켜 주시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풍습이 되게 하는 거예요. 민족의 풍습. 즉 말해서 명절을 삼아가지고 그 명절을 지키는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언약이 이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각인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6월절이 우리가 엊그제 설날이었잖아요. 설날 모르는 백성이 없어요. 추석을 모르는 백성이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절은 6월절이고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그것들을 올 때마다 기쁘게 지키고 감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습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게 각인되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제도 속에 있게 해서 공동체가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찬식 하잖아요. 성찬식은 그거 떡과 잔을 우리가 섭취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우리 속에 언약이 되는 겁니다. 말이 필요 없는 언약이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속을 집어넣어놓고 또 한 가지는 제도를 세웠어요. 제도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란 공동체가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제도가 뭡니까?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제도예요. 그거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삽니다. 만약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이 제대로 감당한 때가 된다면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부국강성이 돼요. 그런데 왕들은 거의 쓸데없는 왕들, 선지자, 제사장들로 똑같아요.
근데 그 중에 제대로 왕의 직분을 지킨 자가 있어요. 다윗입니다, 대표. 그래서 다윗 때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 막강한 국가가 된 거예요. 태평이 되고 그리고 부국 강성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대표는 아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진짜 제대로 이루는 제사장의 대표는 아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대로 제사장의 직분을 이룬 사람은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딱 일어나니까 거의 한 400년 동안 블레셋에 시달리는 그 고통 이런 것들이 종식이 돼버립니다. 사무엘 미스바 운동이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막강한 나라 태평 세월을 누린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대표는 모세예요. 모세는 선지자의 역을 다해서 심지어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낸다고 메시아의 약속을 하실 정도니까. 모세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그것을 끝장을 냈어요. 해방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온전히 제대로 이룬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태평 세월이 온 거예요. 부국 광병이 일어난 겁니다. 민족의 골기가 진짜 거기서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래도 다윗이나 사무엘이나 모세는 인간이잖아요. 창세기 3장 아래 걸려있는 인간이요. 원죄 있는 인간. 아무리 잘해도 자기 때 50년을 넘지 못했어요. 그래서요. 수도 없이 많은 왕 때문에 이스라엘이 고통당하고 그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성경의 그 이스라엘 역사는 노예 아니면 포로고 포로 아니면 속국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은 진짜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가 와야 되는 겁니다. 만약 온다면은 이제 달라지죠.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온다면은 그 그리스도께서 혼자 참 왕과 참 제사장과 참 선지자의 일들을 직분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완벽한 겁니다. 그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 하니까 그 다윗이나 사무엘이나 모세처럼 한 50년 태평 세월을 갖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이요. 영원토록 태평성대를 이루게 돼요. 그리고 그것도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 한 국가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 세계 모든 민족과 우주까지 넓혀가지고 영역이 확산되어서 영원토록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요. 그때의 태평성대는 눈에 보이는 그 때의 그 환경 속에서 이루어졌지만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태평년 성대를 이룬다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그 흑암의 세력이 결박이 받네. 사탄이 무너지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꺾어지고요. 모든 악령들이 완전히 결박받고 하늘의 보좌 에덴의 생활 축복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가 오면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그걸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는 겁니다.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창세기 언약,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언약이 완전히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완전히 성취됐어요. 율법이 완성이 된 거예요. 뭘로요? 복음으로.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 한 말 마태복음 16장 16절의 한 구절이 모든 더 확대하고 해석이 되고 설명이 된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마태복음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그리스도. 마가복음은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요, 하나님. 처음부터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거든. 그래서 그 구절이 압축이 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말은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한복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언약 붙잡으면 돼요. 그 언약 붙잡고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왕이 모든 사단과 흑암의 세력을 꺾어버렸거든요. 그러면 왕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왕의 이름을 가지고 지배 흑암의 세력, 저주의 세력, 가문의 저주 다 꺾어버리시고 하라고. 모든 저주 재앙 다 꺾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왕의 권세를.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모든 피로 제사를 단번에 완전한 영원히 드려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는 끝났어요. 모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옛날에 실수 많은 거 걱정할 거 없어요. 새롭게 참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참 선지자신 그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이미 열어놓으셨어요.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쫙 시온의 대로가 뚫어졌어요. 우리 앞에 그 대로가 뚫어졌다니까요. 그 힘을 가지고 막힌 것 다 새롭게 뚫으시기를 바라고. 사업에 막힌 것,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 있던 것,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남편과 아내 사이에 염려하는 것, 지금까지 기대했다가 무너졌던 모든 것들 그것에 걱정하지 마시고 새로운 응답의 길을 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참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더 볼까요? 다음에 계속해서 마태복음 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더 깊이 들어가고 이렇게 할 것인데요. 자, 마태복음은요 참된 왕의 언약의 성취요. 그래서 왕의 탄생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뭐냐 하니까 족보가 왕의 족보요. 왕의 족보. 왕의 족보, 유대인의 왕이요. 왕의 족보에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예언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 말씀을 성취시키시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도 실제로 왕의 혈통으로 오신 겁니다.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요. 임마누엘이 뭐지요? 이 땅의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사단의 유혹을 받고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제 문제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사단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이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참 왕 대신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임마누엘이 이루어진 거예요. 창세기 3장의 문제가 해결했다 그 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되게 돼 있다. 함께를 해보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왕의 사역들이 있어요. 왕이 하시는 일들. 왕은 진짜 우리의 참 왕은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고 사람 살리는 사역이었어요. 지금처럼 뭐 사람들은 뭐 꼭 조금만 권력이 생기면은 막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는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더라도 권력을 휘두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사람을 살렸어요.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만왕의 왕이 세상의 왕 노릇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어요. 참된 왕은 병든 백성을 치료하시고 포로된 백성을 자유케 하시고 가난한 백성의 참 소망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왕을 환영하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왕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왕의 권세로 왕의 깃발을 꽂고 왕의 나라를 세우는 놀라운 축복을 권세를 허락하신 겁니다. 이걸 우리가 받았어요. 이사야 53장 5절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제약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왕이 하신 일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만왕의 왕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놨어요. 끔찍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 목숨을 내놓으신 겁니다. 그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위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꺼이 왕관을 벗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그 백성들이 왕의 권세를 누리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왕관을 벗어 던지고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자기 자신은 십자가에서 가시관을 쓰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누리게 하셨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결국은 왕은 승리하셨어요. 왕이니까. 사망 권세가 사단의 세력이 죽음의 권세가 왕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죽었다고 할지라도 그분은 왕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왕이요 우주의 왕이요 모든 왕이시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사망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사망의 권세를 오히려 접수하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성령으로 지금 함께 계셔요. 왕이 함께 계십니다. 옆에 사람이 합시다. 당신 속에 내 속에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왕이 나와 함께 위드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이에요. 우리 하는 모든 일이 하나같이 왕과 내가 하나가 되어 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왕이 명령을 하셨어요. 부활하신 왕이 명령하십니다. 뭘 명령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으니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왕의 명령을 잘 들으셔야 돼요. 뭐라고 합니까?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왕의 권세를 가지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나아가서 승리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셨어요. 이 언약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마가복음에 들어가면은요. 마가는 마태는 바로 1차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말이죠. 그 사회적 배경이 이렇게 돼요. 유대인의 그 나라 민족주의요. 유대의 민족주의가 그 사회에 꽉 깔아 있었어요. 그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잖아요. 그 로마의 군사, 정치, 행정이 로마 거예요. 로마를 중심으로. 그리고 그 전에 모든 언어나 문화, 지식과 철학이 있잖아요. 그것은 헬라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사회적인 배경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맨 처음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다 하면서 족보로 시작하는데 마가는 1차 대상이요. 저게 생각해. 저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해요. 그래서 마가를 통해서 로마인들이 이제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것들을 소개를 받는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고난의 종으로 나타납니다. 아무 죄도 없는데 그 민족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고난을 홀로 받는 그런 제사장으로 나타난다 그 말. 종으로요. 고난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제사장의 참된 제사장의 언약을 성취하는데 마가복음을 통해서요. 마가는 제사장의 갈릴리 사역을 먼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지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힘을 이기셨어요. 의의 종 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 시작하는 그곳에 바로 어부들과 민초들과 함께 지내신 겁니다. 의의 종이 사람들을 부르셔서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지내는 거예요. 함께 지내는 동안에 제자들이 진짜 제자들이 된 겁니다. 그리고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손 마른 자 이런 그 불치의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런데 구세주로 오신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극소수였어요. 종보다 노예보다 못하게 말구에서 탄생하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천한 모습 목수의 아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도저히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다 속아버린 겁니다. 의의 종, 고난의 종, 참 제사장은 모든 종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 거기에 대한 심판 이것들을 다 담당하셨어요. 의의 종의 순환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거부했어요.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이단 누명을 씌워서 예수님을 죽을 계획을 세우고 그야말로 그대로 십자가에 몰아붙였어요. 그들은 참 제사장을 십자가에 높이 매달고 창으로 옆구리를 간통하여 심장을 터뜨렸어요. 높이 매달았으니까 창이 옆구리를 간통해서 심장을 터뜨린 거예요. 참 제사장은 자신의 피로 우리를 위해 제사를 올렸습니다. 이 제사는 영원하고 완전하고 유일한 제사가 되었어요. 우리의 모든 심판과 지옥의 모든 올무가 단번에 끝장이 나는 참 제사장의 제사요. 자기 자신이 제물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제물로 올려놓고 그 전에 제사장은 소나 양을 들여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참 제사장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제단에 올려놓고 자기의 심장을 터뜨리고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우리가 권세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의 권세가 있어요. 모든 죄와 심판 거기에서 우리는 빠져나오게 됐어요. 모든 형벌에서 해방을 받았어요. 정말로 과거와 현재 모든 문제에서 우리는 해방을 받습니까? 해방을 받은 거예요. 의의 종의 부활과 지상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냥 십자가에서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살아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그때 명령을 하신 겁니다. 제사장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예언된 사건입니다. 아무도 그런데 그 사건을 믿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현장에서 표적을 주신다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흑암의 세력을 꺾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스템을 꺾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복음을 위해서 어떤 모든 통역자가 일어나고 새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이 놀라우신 우리 언어가 바꿔지고 변화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더러운 언어가 거룩한 언어로 바꿔진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뱀을 집으며 모든 창세기 3장 뱀의 모든 문제를 야기시켰잖아요. 그것들을 제어한다는 거예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네가 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런 것에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병든 자에게 선한 전쟁 나으리라. 치유에 놀라우신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가정을 치유하시고 경제를 치유하시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 자신을 치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한테 치유의 권세를 주셨으니 마음 놓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하세요. 참 제사장 우리에게 주셨어요. 제사장을 주셨다니까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참 제사장의 이름으로 참 왕의 이름으로 모든 흑암을 꺾어버리고 저주를 꺾어버리고 가난을 꺾어버리고 가문의 저주 흐르는 사슬들을 끊어버리시고 새롭게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가복음입니다. 참된 선지자의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가 맨 처음에 보니까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편지 그랬어요. 의사 누가 자신이 헬라인이에요. 의사 누가는 제1차 이 편지의 대상자로 헬라인을 상대한 거예요. 그래서요, 의사 누가는 자신이 헬라인이면서 문학가요, 철학가요, 그리고 의사요, 과학자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요. 그런데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써요.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쓴 글은 사도행전이에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것을 기록해 가지고 무엇 가지고요? 과학자답게 정말로 지식인답게 그 다음에 정말로 문학자답게 과감하지 않고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고 인본주의로 치우치지 않고 율법주의로 유대인들 율법주의로 치우치지 않고 로마인은 인본주의로 치우치지 않고 헬라인의 신비주의로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판단해서 편지를 쓴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편지를 써서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아서 현장을 나가는 사역하는 사도들 제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기록해서 또 두 번째 편지를 데오빌로에게 보낸 겁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니까 총독급의 고위직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보냈기 때문에 이 편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퍼져진 것이고. 자, 누가 그 핵심은 뭐냐? 누가의 핵심은 이른 자를 찾아 세우신 이른 자를 찾으셔서 세우신 참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여기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19장 10절에 그의 핵심이 누가복음. 잃은 자를 찾은 참 선지자 예수님. 길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지고 올바른 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제시하는 게 선지자예요. 선지자의 하는 일은 그거잖아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방황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는 게 선지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돌아오라고 외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돼.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자, 이런 자, 긴 이런 자를 찾으시는 선지자 예수님 한번 보세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 누가복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마르다와 음식 장만한 마르다와 또 예수님의 발제에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의 얘기가 거기 있어요. 아름다워요. 그리고 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위해서 이웃집 가서 문을 계속 두드리는 간절한 이 친구, 이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산으로 둘러 돌아다니는 목자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탕자잖아요. 아버지에게는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탕자.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있고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뭔 얘기입니다. 뭔 얘기입니까?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참 평안을 주시는 선지자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참으로 멋진 문학 작품입니다. 오늘날 같았으면은 누가는 노벨 문학상을 몇 개 받았을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인지 몰라요.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나 아름다워. 부자와 나사로 삭개오 이 얘기 얼마나 이런 양 찾는 한 마리 이런 양 찾는 게 얼마나 선한 사마리아 얘기 얼마나 멋집니까? 누가 그 복음에만 있다니까요. 참으로 멋진 작품이에요. 자, 우리에게 왕관을 넘겨주시고 가시관을 쓰신 참된 왕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자기 심장을 터뜨리시고 자기의 피로 죄와 심판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참 제사장 예수님. 이제 하나님을 떠나 길을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손과 발에 대못을 박히시고 그 발을 보고 따라오도록 하신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는 겁니다. 못질당한 그 발을 보고 가면 돼요. 그 길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자를 구원하신 이 참 선지자의 명령이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알았는데 나쁜 인간들 속에 손에 처형을 당하고 그리고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 나쁜 자들의 손에 죽어버리냐. 이제 모든 것이 끝났지 않냐. 이렇게 실망하고 엠마오로 빠져나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런 제자들 그들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답을 주신 거예요. 참 선지자의 마지막 분부를 주십니다. 길을 가실 때 성경을 풀어주고 그들의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신데 그분은 살아나셔 부활하셨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자들을 찾아오신다니까요. 옆에 사람이 당신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방황할 때마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시고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과 그 이름으로 제3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참 선지자의 일들을 우리가 알려주시는 겁니다. 언약이 성취된 거요. 자, 요한복음입니다. 참 하나님의 성육신 언약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열자마자 그러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 그 말은 태초에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같이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성육신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것이요. 바리새 교회는 이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종교의 지도자들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보시며 하나님이심을 증명했습니다. 그 이후로 성경에 요한복음은 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38년 된 중풍병을 치료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기셨어요.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거지를 고치셨어요.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나사로, 시체가 썩었는데 썩은 냄새 나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뭐라고요? 마태복음 참된 왕이시요. 마가복음 뭐요? 참된 제사장이요. 누가복음 뭐요? 참된 선지자요. 요한복음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고 예수님께 시비했어요. 만왕의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에게 시비를, 참된 하나님께 시비를 걸었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을 세우신 하나님이셨어요. 안식일을 범하니까 이자가 거짓 이자가 거짓 선지자의 거짓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요. 이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자는 죄가 있는 자다 이렇게. 그런데 뭘 몰랐어요? 안식일을 예수님이 세운 걸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나님은 그냥 선포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뭘 선포하는 겁니까? 내가 바로 생수다.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참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이유를 대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선포하면 끝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부활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뭐냐 하니까 신학적으로는 에이미 법칙이라고 해요. 에고 에이미 법칙이라고 하고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영어로 I am 법칙이라고 해요. I am, 나는 뭐뭐이다. 나는 이다. 하나님은 그거밖에 없어요. 뭔 설득하고 이해해달라고 그 사정을 안 해요. 나는 길이다요. 나는 선한 목자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나님이십니다. 옆에 사람이 합시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고통을 당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살아나시고요. 제자들, 실족한 제자들이 가지고 야, 그물 잡는, 그 고기 잡는 제자들이 가지고 한 마리를 못 잡는데, 야,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시고 그 고기를 가져와서 새벽에 해변에서 고기를 구워가지고 예수님 구워가지고 제자들을 돌리면서 자기도 같이 식사를 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옆에 사람이 합시다. 렘넌트 키우세요. 여러분 사업 성공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새 가족들을 잘 돌보라 그 말이에요. 예? 모든 성도들을 제자로 키워 올르라. 여러분 이 놀라운 언약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는 사단을 꺾었으니까 여러분 모든 흑암의 세력을 다 꺾어버리세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 이름을 내게 주셨거든. 여러분 참 제사장은 모든 죄와 저주 모든 심판 지옥의 권세를 다 꺾어버렸으니까 여러분 가문의 저주 다 꺾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경제에 모든 막힌 거 여러분 질병에 막힌 거 영적 문제 가정이 싹 꺾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요. 참 선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으니까 거기서 완전히 승리하세요. 새롭게 사업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사업의 새로운 길들을 찾아내시기를 바라고 직장에서 새로운 길들을 찾아내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의 길을 참으로 새롭게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택한 백성이라.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 교회가 바로 완전히 그것을 온전히 누리게 해 주옵소서. 가는 것마다 승리케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원지 성도님 지금 우리와 함께 이제 공동체 일원이 되었습니다. 서민재 성도님 복음교회 식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야말로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해 주옵소서. 어디를 가나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특별히 지금부터 시작해서 예배가 완전 성공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정말로 느끼게 해 주옵소서. 그 가문의 모든 흑암과 저주가 막힌 것들이 다 끊어지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은지 성도님 다리 수술을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수술비를 주님이 만져 주옵소서. 의사의 진단을 정확하게 해 주옵소서. 처방이 올바르게 해 주옵소서. 약의 효과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올바로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서민재 성도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모든 그것을 온전히 비밀로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김용수 장로님 재직 수련회 정말로 어제부터 시작 오늘 또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재직들의 모델이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강연이 하나님 사랑받은 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4월달까지 차분하게 기다리고 승리하고 참 렘넌트 서밋답게 아버지시여 기다릴 줄 아는 우리 광현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려진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고 축복해 주옵소서. 동남아 흩어진 우리 식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장달수 목사님 빨리 회복이 되어 한국으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그 뒤에 후속 사역이 그치지 않도록 아버지시여 사람을 준비하게 주옵소서. 아버지시여 조현태 선교사 태국의 알테스 신학교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100명 멤버를 축복해 주옵소서. 베트남의 임병주 집사님 사업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용해 전도사님 또 아버지시여 에도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모든 일들을 사역들을 축복해 주옵시고 김선희 권사님을 축복해 주옵소서. 싱가포르의 배인송 권사님 자녀들 또 캄보디아의 박재희 교수 가족들 그리고 그 학원 그리고 멕시코 채널의 집사와 양은지 렘넌트 미국의 우리 LA 참사랑교회 강만석 선교사 이승엽 렘넌트 배세민 렘넌트를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세민이 사역에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호주에 우리 가우도 호연이 재현이를 축복해 주시고 재현이 여기 있는 동안에 아버지 그야말로 최고의 렘넌트 서밋으로 길을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브라질의 민인선 김치환 집사님과 그 가족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제주도의 최종국 목사님 가족들, 하순직의 노 집사님들을 지켜 주옵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서남아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서영 선교사와 그 가족들, 우리 또 여기에 와서 이제 함께 훈련 받고 함께 사역을 할 사랑하는 자매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동북아시아 중국과 일본 몽골에 하나님 우리 식구들을 보호해 주옵시고 유럽과 러시아 아주 남미 전체를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아시아 48개국과 북남미 48개국에 RTS 시스템이 구축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모든 신학교와 전도학교를 축복해 주옵소서. 거기에서 정말로 통역, 렘넌트 통역 선교사들, 후보생들이 많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들이 다 렘넌트 영적 서밋, RTS 서밋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운동하는 렘넌트를 축복해 주옵시고 군 복무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특별히 중직자 장로님들 건강 주시고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하시는 언약이 성취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문팀들이 있습니다. 일회산업팀, 공무원팀, 세무, 교육, 경찰, 소방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디자인팀이 있습니다. 미용팀, 로고스팜, 에코홀딩스, 각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모든 의료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을 지켜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보호해 주옵소서. 법조인 양소영 변호사, 복지팀, 방송인 박민정 PD, JCCA팀, TN코리아, 일회전원개발, 주은개발, 종국상사, 동양물류, 주현유통, 흑돌이, 화진육통, 화진식욕, 237 주은주택건설, 인큐브인테리어, 주식회사 인버스 237, 다은글로벌, 태양건설, 모시사랑, 세용홀딩스, 스마트팜, 아름다운 위사 동원, 도드람사로 봉산농장, 그리고 상산 세무회계사무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ING 인테리어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 외에 모든 자영업팀을 축복하시고 직장팀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선교 기업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산업과 학업과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